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은 저도 감동대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그냥 좋게 좀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예수생의 재현 부흥사회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예수생의 재현이라고 했을 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맞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올렸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떠올렸을 때 그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떠올리고 마태복음 4장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목소리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몰아내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며 이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목소리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신세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어떠한 신세인지를 알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다. 이 땅에서 의사도 병을 고치죠.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물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지만 그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 아니면 우울증, 물론 그런 것들로 사람이 죽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세상 의학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있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다루기 위해서 오셨냐?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인간이 생명을 복제해도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던 수많은 황제들 아니면 재벌들이 그토록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지만 역사 속에서 누구든 이 땅에 한번 오면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자가 없고 이 땅에서 7, 80년에 사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죄사함의 권세,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느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방금도 영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지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은사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모습과 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곳의 모습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면 살아있는 교회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살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말씀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능력으로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다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표적과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진 교회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거 다 나타나요. 근데 말씀이 아니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 저 사람들의 믿음은 달라지는 게 없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교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바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거의 이제 이런 교회에서는 사실은 영적인 것이 우선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냐? 절대 아니에요. 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싫은 게 뭐냐면 영적인 걸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착각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는 이제는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시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지키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영적 세계를 안다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쭉 까냐면 이 교회는 이런 게 나타나. 근데 뭐가 없냐? 이 교회는 말씀이 있대. 근데 이런 게 안 나타나. 그러면 여기 두 교회는 뭐가 없는 거냐면 결국에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나타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생애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은사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면 이 말씀의 실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왜 안 나타나냐? 왜 이러한 것이 나타나도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변화가 없냐? 결국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율법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받고 은사 받았다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 나는 영적인 세계 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영적인 세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깨끗하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저가 앞전에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없냐?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그러면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회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회개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뜻이에요. 공의.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예수께 짊어지우고, 예수께서는 그 공의를 짊어지고 법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했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면 율법이 무슨 법이냐?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법이죠. 죄를 발견하는 법. 즉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한다. 그러면 율법은 사랑이 없는 법이냐? 아니죠. 율법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르고 당연히 다 이제 태어나면 지옥, 자기의 본능대로 살다가 지옥 가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나서 율법은 뭐가 없냐? 근데 은혜가 없죠.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죄를 정한다 맞지만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는,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다, 복음적이다 라고 했을 때 율법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죠. 죄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과 그 죄를 떠올려보고 그 죄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를 들면, 그럼 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죄가 예를 들어서 음란,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여자랑 이렇게 가는 하룻밤을 보냈다. 아니면은 누군가를 두들겨 팼다. 폭행.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떠올렸을 때, 그러면 내가 음란했어. 여자랑 하룻밤을 보냈어. 아니면은 야동을 봤어.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주님, 음란한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죄를 안 짓냐? 또 짓죠. 그건 뭐냐?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중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판사한테 반성문을 써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반성문을 몇 장 썼다. 탄원서도 가지고 오고 반성문 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밖에서 그런 소식을 뉴스로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성문 쓰는 게 진짜로 참회의 반성문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저 새끼 형 죽여보려고 아주 발악하네. 발악하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징역 20년을 살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 많이 보죠. 20년을 살고 나와서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르고 다시 빵에 또 들어가. 그럼 그게 뭐냐? 뉘우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정말 이제는 사회와 격리돼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뉘우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형을 줄여보려고 반성문도 쓰고 별짓거리 다 해봤는데 결국엔 저 판사 새끼가 그냥 다 20년 때려버렸으니까 여기서
그냥 시간 채우다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랑 똑같은 수준의 그런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야 나가면 뭐하니, 야 요즘엔 이렇게 하면은 또 등쳐먹을 수 있다더라, 야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뭐 사기치고 부자 될 수 있다더라, 야 나가서 나 신고한 그 사람, 야 난 나가서 보복할랜다, 뭐 이러니까 나가가지고 똑같이 뭐 성범죄자들 또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한 사람들 또 살인 쉽게 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여기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음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회개할 때 뭘 해야 되고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음란, 내가 음란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이 죄로. 단순히 내가 음란했으니까 나 음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불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거룩하지 못한 나의 죄의 근성이 이 죄를 통해서 이 모습이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근성으로 가득한 내 모습이 이 죄로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하나를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나에게 마귀 역사, 귀신이 주는 생각을 내가 허용했으며, 뭐 순간순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행동으로 나왔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이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마귀의 근성,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거역하고 배신할 이 근성이 이 음란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죄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이 근성이 가득했고, 내 안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말씀과 멀어질 이 길로 내가 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다시는 이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베옷을 입고 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무교병을 먹고, 근데 그 무교병은 아무런 맛이 안 나요. 그 누룩으로 만든 그 무교병은 아무런 맛이 안 나고, 그 맛없는 무교병과 이제 쓴나물을 먹는데, 그 쓴나물은 이제 정말 이 혀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쓴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그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주님은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 주셨는데 나는 이러한 죄악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이 진실한 회개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내 신세를 보고 내 신세를 깨닫고 회개해 받느냐예요. 받느냐. 그게 없이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백날 해보세요. 믿음 절대 안 생깁니다. 단순히 그 현상만 보면은 신기하니까 발광해요.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길가에 돌짝에 가시밭에 뿌린 그러한 씨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러한 진실한 회개, 그래서 지금도 딱 떠올렸을 때 어떠한 죄의 유혹이 당연히 들어오죠. 회개해도 당연히 들어오죠. 음란한 거 회개하고 불의를 내가 발견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며 통에 자복해도 당연히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음욕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것을 떠올리며 회개했을 때처럼 이러한 죄가 다시 드러나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다시는 지을 수 없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회개한 그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금 이 죄를 내가 자유롭게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죄와 싸우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결국에는 내가 뭐 했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가볍죠.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이 땅에서도 사람 대 사람끼리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정중하게 찾아가서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해도 사람 사이에도 용서 안 해줘요. 그 사람이 직성이 풀려야 용서를 해주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준다라고 하니까 나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를 자책하고 내 죄를 조금 나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피 쏟아주신 그 사랑을 내가 끌어안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확실한 고통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회개가 확실한 그 통에 자복하는 그 눈물과 그 아픔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상한 몸과 그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도 동반되고, 주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예수 속죄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회개가 내 안에 기억되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그날을 떠올리면서 안 돼. 난 이 죄 짓고 싶지 않아.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내가 제 죄를 이기고 싶은 자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싶은 자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회개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니까 나를 자책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그 사랑에서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씻고 싶어서 자유하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구한다. 그래서 죄로 드러난 나의 불의를 날마다 발견하고 내 안의 불의, 이 죄의 근성, 마귀의 근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속죄의 피로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먼저는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것이 죄악이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오늘은 여기 부분만 다룰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기 부분만 다룰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이 의가 뭐냐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가 되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 성령이 예수를 살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신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삶이 뭐냐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반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께서 정한 때에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 성령에 이끌리니까 이 의를 쫓아서 살았다.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아까 말한 우리의 죄가 불의로 드러난 자는 이 죄를 빨리 속히 해결하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기 위하여 회개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이 죄로 드러난 나의 불의가 얼마나 다른지를 날마다 회개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의 불의를 분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5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분별하고 나의 죄로 드러난 저 불의를 회개로 해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것,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기도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난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 나를 통하여 몇 명이나 주님의 복음을 들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는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루 종일 충성하며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이게 없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의 믿음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욕 안 하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안 하고 그러면은 나 회개할 것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욕을 하고 뭘 하고 남을 헛되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영적 세계를 아니까 나 이걸로 지옥 안 가. 그러니까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에게서는 이거 제 얘기예요. 남이나 비방하고 남이나 험담하고 남 설교나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 이렇게 정죄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내가 같냐, 내가 다르냐, 이것이 다 내가 회개할 거리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에서 돌이키고 싶으면 그 죄를 뿌리까지 찾아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도사리는 그 죄의 근성까지 찾아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기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헛되이 할 수 없고 그 피를 헛되이 만들었던 오늘 하루에 나의 이 쓰레기 같은 삶을 다시금 예수의 피로 해결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갑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듣고 싶은 말은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그 예수의 피의 회개, 그 진실한 사랑, 그것이 복음이지. 그리고 성도의 자세도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 속에서 내가 저 말씀과 다른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본분이고, 또 설교자도 무조건 뭐 남의 죄를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그것이 말씀이고 예배이고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고 나오는 은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자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이러한 성령의 표적과 능력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날마다 먹고 사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 때 솔직히 그런 방언, 병 고치는 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 말이 전달이 안 됐나라고 싶었던 게,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때 저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그것을 전 나누고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한 거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더라를 말한 건데, 뭔가 앞에 것들은 다 지워지고 방언 받은 거를 제가 말한 것처럼 혹시 생각이 드시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방언 받고 하는 거 감사하지만은 저는 이것은 맨 나중입니다. 방언 받았어. 저 이런 적 없어요. 먼저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만났다. 그게 가장 큰 감사와 자랑이거든요. 자랑. 그리고 설령 방언을 받았어.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세임교회 이번에 저는 절대 근데 저격이 아니라니까요. 저격이 아니에요. 전 저격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정말 항상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방언을 많이 받았죠 이번에. 근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언을 받으면 그게 뭐 이렇게 그건가요? 뭐 암에 와서 마패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방언을 지금 하고 있나요? 개인 기도 시간? 전 모르니까 진짜. 제가 비꼬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요? 방언을 하고 막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내일 뭐 방학 되면 방학이니까 나와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받기를 원했고 왜 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러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받고 나서 안 하면 안 받은 것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방언하죠. 다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죠.
근데 왜 다 신앙생활은 그 모양 그 택입니까? 이게 벼슬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영적 세계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누군가가 말씀을 할 때 나 저 말씀 알아. 그거 아니에요. 들어본 거를 안다라고 착각해요, 성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하지 못하는 말씀은 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주지 못하는 예수의 살과 피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진 듯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주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말씀과 회개와 이러한 은사적인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매 순간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순간순간 힘들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예수의 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신앙의 침체가 빠졌다는 말 많이 하시죠? 신앙의 침체가 빠졌다? 침체기가 오래된다? 왜냐? 왜 오래되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은 그 현상을만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주님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나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자도 회개 속에서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36분 했는데 4분 안에 설교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거. 이거 제가 다 예전에 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했다. 그리고 나름의 영적 세계를 내가 안다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 너무나 괴로워. 그래도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이 병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봐봐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해? 목사님, 저 아파요. 그러면 목사님이 귀신 쫓아주고, 이제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셔서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침 받았어. 그리고 예물 딱 올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물론 병에 걸렸어. 그 원인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뭐 그냥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죄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죄를 찾아서 해결하고 회개 속에서 귀신을 몰아낼 때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 그 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기도받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내게 안 됐으니까 회개의 경험도 없고 이 병의 원인이 만약에 죄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왔어. 그러면 이 죄는 회개하지 않은 이 죄는 끝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병고침의 기도부터 받으니 이 은사도 내게 아니야. 이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이 그 택인 거예요. 그 택. 심지어 배신하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 걸린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도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 여기서 뭐라 그러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할 자였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왜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사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심판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회개하면 내가 주님께 받을 그 회개만큼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은 그 분량을 회개한다면 이만큼의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회개한 분량이 곧 나의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만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곳에 그 회개한 분량만큼 너희가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주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니면 전도사들이 아니면 평신도들이라도 먼저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역자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먼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끌어안고 내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날마다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이 회개의 경험과 이 회개의 경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의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진실한 회개,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해본 회개의 경험이 없고 예수의 피를 마셔본 경험도 없고 예수의 살을 먹어본 경험도 없고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데 회개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아무런 생명이 안 되는 그냥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 이 공생의 첫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할 심판, 이제 도래할 할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제 우리의 신세를 확실히 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로 향하던 너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여 우리는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 피가 내 죄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 세임교회가 침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진실한 회개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또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또 주님과 내가 맡은 영혼들 사이에 주님과 내가 속한 기관에 이런 날마다 피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돼요. 이것을 먹어본 자만이 마셔본 자만이 줄 수 있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고 나부터 회개, 나부터 주님과 진실한 회개 속에 나오는 진실하고 애절한 그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정욕 이걸로 인하여 나와 주님과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날마다 이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나와 먼저는 저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영원한 지옥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회개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끌어안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루어주신 진실한 그 영생과 생명이 가득하여 나도 살고 내게 속한 그 영혼들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돼. 주여 주님께서 그 몸과 그 생명과 이루어주신 영원한 생명 주여 내가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받았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주여 회개로 돌아오기도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그 애절한 목소리 우리가 오늘 듣고 돌아옵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날 살리시기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며 살짓고 피 쏟아주셨거늘 주여 정작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나와야 할 감사자이냐. 주여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주여 회개할 줄 몰랐던 어리석은 내 모습 어리석은 내 모습 내 아버지야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목소리 생명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저런 목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수 속죄의 피가 이 안에 가득해. 주여 들은 말씀 가지고 두개 자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죄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의 속죄의 피만큼이나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깊이 먹다 주여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속죄의 피의 사랑과 그 피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 예수의 살을 씹어 먹으며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입도록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니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죄악으로 향하는 너의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주님의 지소리. 회개하라. 죄악에서 돌이키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